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요셉은 무려 창세기 50장 중에 13장이 바로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쓰여져 있죠. 그만큼 요셉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중요하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한번 성경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요셉의 생애에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이렇게 녹아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언제적 사람이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1800년, 예수님 태어나기 1800여 년 전에 생존했었던 사람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믿음의 3대 족장 중에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었어요.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이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죠? 네, 요셉을 사랑했다 그래요.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 무엇을 지어 입혔다 그래요?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우리는 지금 서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다 입고 있죠. 지금은 이런 채색 옷이 흔하지만 고대에는 이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염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가 가장 선진 기술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고대에는 이렇게 염료 기술이 마치 이런 반도체 기술에 버금갈 만큼 아주 고급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이 색상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죠.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그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그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래요. 그만큼 뭐예요?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실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독생자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당신의 독생자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임하셨고 그 뒤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러길 2번이나 했다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도 똑같이 예수님과 또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고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도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을 독차지했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독차지한 그러한 독생자셨죠. 그런데 그 사람 이 둘의 공통점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으시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보내요. 누구에게 보낼까요? 형제들한테 보낸다고요. 그렇죠? 너의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라 하면서 그를 도단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나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형제들을 보러 왔는데 형들이 그들을
요셉을 어떻게 하죠? 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하죠. 이 땅에 오셨었던 예수님도 어땠을까요? 그 형제들을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누구에게 넘겨요? 응?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겼지만 결국엔 누구에게 넘어가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어간다고요.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이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요? 주동자가 유다였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도 유다였고, 공교롭게도 요셉을 팔아버렸던 인물도 그 이름이 뭐예요? 유다였더라고요. 그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은 20을 받고 팔아 넘겼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더라고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형제의 손에 의해서. 근데요, 예수님도 제자의 손에 팔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가족의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으로 누굴 가르쳐요? 제자를 딱 가르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형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 중 하나였던 누구의 손에 의해서? 유다의 손에 의해서 팔렸다고요. 요셉도 자기의 형제의 손에 의해서 팔리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우리 사도신경에 항상 그 이름이 등장하죠.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렇죠? 이방인의 손에 팔렸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정말 아무런 죄가 없죠. 예수님도 흠이 있고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고에 의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셨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주인이 처였던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무고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요셉은 얼마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2년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을 꼬박 채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긴 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3일을 완전히 채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2년 이틀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을 보세요.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이틀 플러스 알파의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죠. 총리의 자리면 옛날 왕조 시대로 치자면 몇 번째 자리예요? 넘버 2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좌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 바로 우편이면 넘버 2예요. 그렇죠? 두 사람, 한 사람 요셉의 그 생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생애가 그대로 녹아있는 게 보이시나요? 놀랍죠?
그리고 보세요. 요셉은 어디에서 태어났었을까요? 가나안 땅 사람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그곳은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그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서, 영적으로 보자면 저 천국이겠죠? 그곳에서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내려본다고요.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는 장소거든요. 어떤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오잖아요. 종의 신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도 저 천상에서, 가나안 땅과도 같은 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 아들의 신분이었었는데, 그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어때요? 나중에는 죄인의 신분으로까지 바뀌잖아요. 요셉도 동일하죠. 노예로 팔렸는데 또 한 번 시련을 겪죠. 죄인으로 전락하잖아요, 신분이. 그렇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셨듯이 그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신분의 상승이 있었었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요셉이란 인물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보시면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가 지어지죠. 우리가 글을 쓸 때 보면 두괄식이 있고요, 미괄식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결론 부분을 앞에 두면 두괄식이라 그러고 결론 부분을 마지막에 두면 뭐라 그래요? 미괄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또 글을 쓸 때 보면 결론 부분이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 있을까요? 보통은 결말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졸고 있는 분 계시는데 마지막 부분만 건지면 그래도 다 80%는 건진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 예배 때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초반에 다 졸다가 끝나기 전 10분에 깨어나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을 닮았었던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장 핵심이 있지 않을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결론이 아닌가 싶은 내용이죠. 이 마지막 내용은 뭐예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팔렸다고요? 네, 형제의 손에 의해서. 형제들이라고 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그 올라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이 밤에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나요?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베드로의 그 믿음을 평가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맞제자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비난하고 또 평가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만 그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그가 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보냈던 그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오자 어때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얼마나 될까? 우리는 예수님이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우리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보다도 어쩜 우리는 더 못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요셉의 그 형제들과 같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고 하시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0절도 한번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죠. 무고했던 그 형제, 자신들의 고륙이었던 그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죽이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짓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해 주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래요. 형제가 만약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러죠.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70에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77에 49니까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할 때마다 너는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8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시죠?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여서 너희가 회개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용납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형제가 잘못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품으라, 용납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 그랬죠?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새 계명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달렸었던 그 강도처럼 정말 중죄인만이 십자가형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용납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크나큰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이제는 내가 받은 것만으로 그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큰 부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회개하니까 어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용서를 구하자 그의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동물을 보고서는 어때요? 용서를 안 해주죠. 그러면서 어때요? 옥에 가두죠. 갚을 때까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꾸중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용납한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물을 용납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이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게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덮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마지막 부분도 뭐라 그래요?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우리 창세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사랑을 베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